저는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장 관련한 모든 말씀, 그리고 또 창세기 1장부터 창조 기사와 함께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을 동시에 묵상하면서 너무나도 벅찬 감동, 감격 가운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이다라고 하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그 이전에 이미 우리를 구원받을 자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의 이 범죄, 이것들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다라는 말씀이 아닙니까?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것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로봇처럼 하나님의 말대로 그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영적 도덕적 존재로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를 통하여서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돈을 저 사람이 너무나도 힘든 소리를 해서 빌려줄 때에 이 사람은 100% 나의 돈을 떼먹는다, 배신한다, 딴소리한다,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돈을 빌려준다든지 사랑을 베풀어주는 것, 우리로서는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죄를 지어서 타락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아담 하와를 창조하신 것,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은 단 하나의 이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 중에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존재로 작정하신 그 사랑하심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것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주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넘어질 것도 다 아시지만 우리를 택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묵상을 하다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누구로 비유됩니까? 하나님으로 비유되죠. 탕자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으로 비유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아버지는 아들의 성품을 잘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잘 알고 있죠. 살아생전에 부모의 그 유산을 물려달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불효막심한 행동입니다. 그 은행 자체가 정말 막대먹은 행동입니다. 아버지 일찍 죽으시라라고 말하는 것과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공동체에 이야기하면은 그 아들은 큰 곤욕을 치를 수 있는 것입니다.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조금 마음은 아프지만 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공동체의 이야기를 하기만 하면은 그 아들은 제대로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의 그 허랑방탕함 그리고 돈을 주면은 다 탕진할 것을 알았습니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서 집을 떠나가게 했습니다. 아버지의 그렇게 하신 그것도 단 하나 사랑입니다. 돈보다도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아들이 마침내 돌아올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의 마음이요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생명책에 기록하신 마음입니다. 이러한 묵상을 하면서 찬송가 304장을 제가 읊조리면서 너무나도 큰 감동,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그러한 눈물을 저는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 3절만 같이 한번 불러보기 원합니다. 찬송가 304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하되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해 보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께서 내가 범죄할 것 다 아시고도 나를 부르셨다. 나를 자녀 삼으셨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가. 저는 저의 그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참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했던 그 어리석음이 너무나도 죄송스러웠었습니다. 한 해 선배가 전도하러 왔을 때에 그 뒷모습을 보고서 예수를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으라. 주먹 힘도 없으면서 죽으면 한 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면서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을 했고, 그리고 언젠가는 입에 담지 못할 욕까지 제가 학창시절에 어떤 이유에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뱉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끔찍한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 노하셨다면 즉사할 수도 있는 그러한 행동이었었습니다. 목회자가 된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죄를 범하는 일들이 얼마나 또 많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들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귀한 믿음 주시고 구원의 은총 주시고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찬송 304장 이 가사가 구구절절이 너무나도 큰 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하늘을 두루마리 종이를 삼고 저 바다가 태평양 바다 얼마나 넓습니까? 그 바다를 다 먹물 삼아서 거대한 붓으로 찍어가지고 하늘이 얼마나 넓고 넓습니까? 그 하늘에 다 적어도 하나님의 큰 사랑을 다 적을 수가 없다. 이 찬송 가사, 이 작사자의 마음이 절실히 느껴지는 순간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를 찬송 305장,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연습하면서 부르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광명을 얻었네. 우리 2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아멘. 여러분, 이 가사가 저를 넘어뜨렸습니다. 이런 묵상 가운데에 오늘 본문 3장 21절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의 범죄를 보니 저의 모습을 보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창세기 3장은 죄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은 이렇게 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모든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강교하다라는 이 단어 속에는 지혜롭다, 영리하다, 신중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뱀의 지혜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은 지혜의 동물로 뱀을 꼽았습니다. 그런데 이 뱀이 다른 모든 짐승보다도 자기가 영리하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아마 교만한 마음이 들었을 것으로 능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속에 사탄이 틈을 타는 것입니다. 뱀 자체가 사탄은 아니지만 이 뱀은 사탄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사탄의 조종을 받아서 악의 도구로 하나님의 백성 아담 하와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아주 작은 의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미세하게 변형시키고 왜곡시키며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이 실과를 다 먹을 수가 있지만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뒤틀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제안하려고 하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작은 불신의 마음을 심어둡니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곧이곧대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너에게 감추어둔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 주기 싫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니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이렇게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말씀대로 살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그렇게 딱딱하게 신앙생활 할 것이 무엇이냐? 좀 더 자유스럽게 신앙생활 해라. 네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지. 하나님의 말씀 곧이곧대로 따르면서 신앙생활 할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이 뱀이 유혹한 것, 곧 사탄의 유혹은 예수님을 마귀가 유혹한 모습,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유혹한 모습과도 동일한 패턴입니다.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예수님께 어떻게 이것이 적용됐습니까?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육신의 정욕.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은 시편 91편 11, 12절의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천사들이 너의 발을
떠받들어서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시편 91편 11, 12절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길을 지켜주신다 이런 의미인데 실제로 천사가 꼭대기에서 떨어져도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를 보고 와 하고 영웅되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이생의 자랑에 빠지게 하고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모든 것들이 자기 것인 것처럼 하나님의 것인데 예수님의 것인데 이것은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단지 네가 나한테 절하라. 이렇게 안목의 정욕으로 공격을 해왔습니다. 뱀의 그 유혹 앞에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니 어떻게 보였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생의 자랑, 이것으로 공격을 해왔고 하와가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와를 책망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하와의 말을 듣고 자기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안 먹었습니다. 결국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육신이 즉시 죽은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담은 930세에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말씀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인데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이죠.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수요일 밤 기도회 때 드렸습니다. 참고로 우리의 영혼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었다. 이 표현이 적절하죠.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즉각적인 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를 지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은 도피입니다. 은둔, 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 하와가 나무숲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럼 아담, 하와를 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다가가셨죠.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은 어디에 지금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죠. 숨어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너의 자리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너는 나의 말에 순종하는 그 피조물의 자리, 그 자리에 나를 섬기고 있느냐? 나를 거역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한 가운데에 지금 네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그 자리에서 돌이키라, 회개하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 초대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내가 그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라고 할 때에 아담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반응이 아니었죠. 누구 탓을 가장 먼저 했습니까? 하나님 탓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여자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은 하와를 만들어서 저에게 주지 아니하였더라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당신 탓입니다. 이런 악한 말을 변명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탓, 하와 탓을 했습니다. 하와야,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 뱀이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기를 싫어하고 변명하고 회피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제약된 인생, 저와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판결을 하십니다. 먼저 뱀에게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뱀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지요.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바로 즉각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예, 이 구절을 보면은 처음에 뱀을 만들었을 때는 지금처럼 배로 막 기어다니는 모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제가 아담 하와를 검색해 보니까 뭐 사람들이 만든 작품에 한계가 있죠. 그래서 뱀이 막 기어서 가다가 하와에게 가서 그렇게 속삭이는 것이 뭐 사람의 음성으로 이렇게 들려지는 것으로 이렇게 영상을 만든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보았지만 태초에 뱀의 모습은 처음부터 기어다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모습이었는지 정확하게 알 길은 없지만 배로 전적으로 기어다니는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꼬리로 이렇게 해서 코브라는 잠시 들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해서 끝까지 계속 이렇게 다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가 공격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런 모습으로 꼬리를 땅에 대고 그렇든지 아니면은 뭐 발이 뭐 있어서 뭐 그렇게 했든지 하여튼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물어볼 이야기지만 배로 기어 다니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배로 다니게 되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게 된다. 뭐 흙을 양식으로 삼는 것은 아니죠. 흙에 있는 것을 잡아먹으면서 흙도 같이 먹는다라는 말도 있지만 이 말씀의 의미는 흙을 먹는다라는 것은 평생 극도의 멸시와 수치, 굴욕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가치함, 비천함, 부끄러움을 상징하는 저주입니다. 사탄의 도구가 된 인생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무가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뱀에게 향한 저주의 말씀이자 우리에게는 참으로 기쁜 복음, 원시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은혜의 말씀이죠.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원시 복음, 은혜의 복음. 우리 창세기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이 여자를 유혹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제 뱀도 저주, 여자에게도 저주, 그래서 평생 원수지간이 되었다라는 것인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서 사탄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철저하게 부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것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방해한다라는 의미, 그리고 마지막 최후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헤롯 대왕은 갓난 아기를 다 죽이라고 했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으로 사탄은 그렇게 조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 많은 적대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많은 방해를 받았지요. 결국 이제 사탄의 조종을 받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들까지 영원히 망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는 그러한 의도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친히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고, 마지막 날 이 사탄 마귀는 영원한 불과 유황불에 던져서 완전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자비와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진노 속에서 구원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너무나도 귀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징벌, 그 징계를 하신 것을 생각하지만 이 징벌보다도 먼저
구원의 은총을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시고 16절에 하와에게 징벌, 17절부터 19절에 아담에게 징벌, 이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창세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구원의 은총을 먼저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자에게 내린 형벌이 무엇입니까? 3장 1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여기서 어떤 고통이라고 했습니까? 임신하는 고통. 임신이라는 히브리 단어, 해산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그런데 3장 16절은 임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임신을 했으면 뭐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 여자분들, 아이를 낳아본 분들, 뭐 아이를 가진 그 순간에 고통이다, 이것을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임신의 고통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그런 것이죠. 아이를 가진 것을 내가 느끼는 순간이 있다면 이 아이는 죽음을 전제로 태어나는 아이가 아닙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내 죄 때문에 이 아이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고통입니까? 물론 임신의 고통은 이어서 말하는 그 해산의 고통까지 같이 이야기를 묶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16절 중반에 보면은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다. 아이를 낳으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해산의 고통이 너무나도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 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있을 수 없는 고통, 그 고통을 당하게 되고 남편을 원하게 된다. 남편과 동등한 인격적 존재이지만 남편을 사모하고 기대고 의지하는 그 성향을 보이면서 살아가게 되고 남편의 그 다스림, 주권, 이 권위 아래 순복하는 질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트려진 결과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창세기 3장 15절의 은혜를 먼저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여정, 은혜와 징벌이 함께 작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아담에게 내린 형벌은 무엇입니까? 아담은 인류 전체를 대표합니다. 아담의 범죄, 하와가 먼저 범죄했고 아담이 범죄했지만 대표적으로 아담의 범죄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아담의 범죄로 이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은근히 이 잡풀, 가시덤불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이 땅이 그렇게 척박하고 막 힘들게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창조하셨을 때에 이렇게 나쁜 영향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 좋은 이러한 모습들이 되어서 그전에는 에덴 동산 낙원에서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마음껏 먹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수고하여야,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이 너무나도 참으로 처참한 슬픔이죠. 창세기 3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전에는 땀을 흘리지 않아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땀을 흘리더라도 땀에 흘린 대가만큼 거두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땀이라는 단어입니다. 땀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 속에는 고통, 슬픔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상, 그리고 죄, 태우면은 죄가 남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죄는 유대인들이 극도의 슬픔을 표현할 때에 죄를 뒤집어 씁니다. 그것은 극도의 슬픔과 참회, 회개하는 모습이죠.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죄에 대한 이 단어를 히브리어 뿌리가 되는 어근사전을 찾아보니까 하차는 무가치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땀을 흘리는 이 자체, 그 자체는 죄의 그 결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 무가치하고 하찮은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땀을 흘리더라도 그 땀의 대가를 온전히 내가 누리지 못할 수가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무리 땀을 흘리고 수고하더라도 결코 영생을 회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하고 그 어떤 일을 더 열심히 한다라고 할지라도 영생할 수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궁극적인 의미는 구원 영생은 오직 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다. 너의 그 수고로는 결코 구원 얻을 수 없는 무익한 인생의 모습, 그 모습대로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너희가 죄 가운데 사는 동안 죄의 무상함을 기억하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리할 때에 구원의 은총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징벌이 끝난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담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의 말씀, 그 말씀 이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 구원의 언약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20절의 내용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니라.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에 단어 위에 글자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가 제 성경에는 1로 적혀 있고, 1 적혀 있는 것을 성경 제일 아래에 보면은 요즘 그 단어의 뜻이 한글로 다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눈 밝은 분은 하와라고 적혀 있는 그 단어 제일 성경 아래에 무엇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 두었는지 눈 밝은 분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하와라고 하고 그 앞에 무엇으로 적혀 있습니까? 생명. 야, 눈 좋으십니다. 생명이다 라고 하와의 이름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죽음의 원인이 된 자가 바로 여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생명이다 라고 불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원시 복음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와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하야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하야라는 단어는 숨을 쉬다 호흡하다, 생명을 주는 자, 영적 생명,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의 자손으로 이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리하여서 잃어버렸던 영생을 회복시켜 주신다. 이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죄를 덮어주시는 그러한 은혜로 자녀 손손 번성케 하고 메시아가 오게 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생명으로 이름을 하와라고 지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영적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 영육간의 온전한 생명의 은총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은 이미 이때부터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성경 전체가 기다리던 핵심 복음, 창세기 3장의 절정, 3장 21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장면은 단순한 장면이 아닙니다.
가죽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보혈을 상징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렸습니다만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말라버리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다시 만들어야 하는 임시 방편입니다. 이 모습은 인간의 의로, 행위로, 인간의 노력으로, 율법으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죽옷은 다릅니다. 여러분 영화라든지 그리고 성경 만화를 보면은 가죽옷이 반바지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것은 잘못 그린 것입니다. 여기서 가죽옷이라고 할 때 이 옷은 긴 옷을 이야기합니다.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옷입니다. 긴 옷은 성경에서 보면은 이 왕족, 귀족 이런 사람들이 입는 옷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상징적인 영적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왕자다, 공주다,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애쓰고 수고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가죽옷을 통하여 보여주는 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을 자이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이 가죽옷, 이 옷은 겉옷입니다. 겉옷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겉옷을 담보를 맡겼으면은 해가 질 때는 돌려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옷이 많은 때가 아니었으니까 이 겉옷이 없으면은 밤에 잘 때에 얼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생명과도 직결되는 옷이 아닙니까? 이 겉옷을 가죽옷으로 마르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시고 입혀주셨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너희들의 그 모든 죄를 친히 덮어주마. 나의 희생, 이것을 너희는 기억하고 나의 은혜 아래 거하라.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가죽옷을 만들려고 하면은 어떤 한 생명의 죽음이 전제되는 것이 아닙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는 히브리서 9장 22절을 가죽옷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죽옷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0절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시고 죄를 덮어주시는 은혜, 이것이 가죽옷의 은혜입니다. 창세기 3장의 복음이요 창세전부터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적용해야 하겠습니까? 죄가 너무나도 무섭다. 이것을 알고 죄는 그 어떠한 모습이든지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멀리 해야 하겠습니다. 아담의 그 죄에 대한 대가, 하와의 죄에 대한 대가, 그것을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팔다리, 허리 다 아프고 그리고 인생의 죽음도 맛보고 여러 고통을 당하는 것, 이것이 죄의 대가가 아닙니까? 다윗이 바세바를 범죄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았지만 그 죄값은 치르도록 했습니다. 다윗의 집안에 자녀들의 근친상간이 있었고 살인이 일어나게 되었고 반역이 일어나게 되었고 다윗의 그 후궁을 아들 압살롬이 범하는 그러한 모습까지 일어나게 된 것이 아닙니까? 벽에 못을 박아도 그 못자국은 흔적은 남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죄 용서함은 받을지라도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훔친 이후에 아버지를 속였죠. 생리 중에 있어서 인사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속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외삼촌, 우리가 하지 않은 일을 왜 우리에게 의심합니까? 누구든지 외삼촌의 드라빔을 찾게 되면은 그 자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베냐민을 낳을 때에 라헬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난산하며 죽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성경의 기록이 그렇게 인과관계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것은 라헬의 죄 때문에 그렇게 일찍 죽을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처럼 죄는 멀리하되 하나님의 가죽 옷의 은혜는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죽 옷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불화살을 날립니다.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권사냐, 집사냐, 성도라고 할 수 있느냐? 네가 그렇게 죄를 범하고 그렇게 나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서 네가 교회 다닐 자격이 있느냐? 때려치워라. 네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의 비웃음을 다 받을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의기소침하게 하고 자괴감을 가지게 하고 하나님의 이 죄를 덮어주시는 은혜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가죽 옷의 은혜는 죄가 분명히 있는 것을 알면서도 덮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죄를 덮어주시는 은혜는 누구도 벗길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의 은혜, 가죽 옷의 은혜를 붙들고 사탄의 불화살을 물리쳐야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용할 것은 죄를 덮어주시는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온전한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주보에 기록한 것처럼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심을 고백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내 감정 위에 주님, 나의 판단 위에 주님, 나의 죄성과 연약함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나의 미래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맡기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된 사실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타락을 아시고도 창조하셨다. 넘어짐을 아시고도 택하셨다. 죄를 아시고도 덮어주셨다. 이 은혜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죄를 덮으시는 그 크신 사랑에 감격하며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저희의 죄와 허물을 아시고도 택하셨고 창조하셨으며 죄를 아시고도 포기하지 아니하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의 죄와 수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죄를 멀리하고 왕이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며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덮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